나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오늘 예배는 특히 죄 용서를 받는 귀한 구원의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 드릴 때마다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예배는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분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부터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 우리 이랬었어 하면 그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계의 중간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건물 하나 없이 호텔 업계를 무너뜨린 에이비앤비라고 있습니다. 택시 없는 운송회사 카카오택시, 지점도 직원도 없는 은행인 K뱅크, 음식점 없는 배달의 민족.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화의 중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산업혁명보다 그 규모와 범위, 복잡성이 가장 크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고용미래 보고서는 자동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미래 고용 보고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71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대신 21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현재 초등학생이 갖게 될 일자리의 65%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15년 후까지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세계. 20, 30년 전에 변화했던 그 변화의 흐름과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게끔 지금 10년 동안은 더 획기적이고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돈스럽고 변화가 심할수록, 그리고 어려울수록 유대인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굳게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만의 북극성을 찾으십시오. 북극성이 당신의 삶과 일,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그대 가슴에 삶의 북극성이 있는가? 북극성은 태양보다 2000배 밝은 별로서 여행자의 별이라고 일컬어졌죠. 세상 어디를 가도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면 나의 지금의 위치와 방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을 때는 가장 안정합니다. 그러나 배의 존재의 이유는 항구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100% 풍랑과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 풍랑과 파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나침반을 가지고 갔지만 나침반이 고장이 나고요, 또한 낮이 아니라 밤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겹쳐올 때가 있어요.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겹쳐온다는 것입니다. 나침반도 잃어버리고 고장나고 밤도 맞았을 때 북극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북극성을 볼 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람의 가슴에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더욱 차이가 나게 하는 북극성 같은 그 무엇,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혼돈의 시기에 나와 세상의 본질을 말해주는, 그리고 그 본질의 문제의 해결책을 말해주는 북극성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해줬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뚜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죄의 용서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죄악스럽고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그때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그 완악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해준 역할을 하던 삶, 그게 침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가장 농축된 한 문장이지만 모든 내용을 갖고 있는 그 한 문장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북극성 같은 문장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과 나에 대한 진단, 그것은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나와 세상에 대한 해석, 근본 문제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다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문장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리고 세상은 죄에 빠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야 이 구절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압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어떤 유려하고 영감이 넘치는 문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고로 장엄한 문장, 모든 것을 압도하는 압권적인 문장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믿건 말건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는 명쾌한 선언, 그러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충만한 신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신성과 아름다움이 자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신성과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하며 모두가 즐겁게 하는 천지 창조를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이 흘러 넘친 결과입니다. 근데 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가 있었는데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은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참 좋았더라. 천하 만물에는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오름, 그리고 좋으심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요, 아름답고 좋고 옳습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존재의 이유는 다 아름다워요. 다 옳아요. 누구만 옳은 게 아니라 나도 옳아요. 그리고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또 하나의 특별함을 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물은 동물같이 만들었습니다. 식물은 식물같이 만들었어요. 하늘은 하늘같이 만들고요, 달은 달처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처럼 안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속성 같은 것은 이어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창조성, 양심과 도덕,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요. 유일하게 인간만 그랬습니다. 인간만이 이 아름다움을 느껴요. 예술도 느끼고요, 노래와 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명함이 있고 나름대로의 창조력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을 잘 지키며 다스리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잘 다스려라, 잘 지켜라. 이때 다스려라가 아바드, 경작하다,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준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무능한 존재가 이것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이어받으면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아름답게 잘 지켜다와 그랬어요. 채소로가 나라, 그리고 물이 흘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채소가 안 나요. 물도 안 흘러요. 아름다운 공기가 없어져요. 이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죠. 능력을 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천하 만물을 잘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를 우리 인간에게만 줬어요.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든 인간에게 주신 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자유로운 존재만이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사랑하기 원했어요. 교제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줬어요. 자유라는 것은 나를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교제가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로봇, 춤추는 로봇, 태어났는데 평생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해요 주인님, 사랑해요 주인님 하는 로봇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3일 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사랑이 왜 아름답냐 하면 나를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저것과 저것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나를 택해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은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화답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건 모두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면서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와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아름다울 때, 인간이 최고로 겸손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두 가지 경우를 당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극히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예요. 이 두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전통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다. 제가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느낀 점입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의 신학은 굉장히 강해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라,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구절이, 그리고 그 설교가 10 중에 9은 돼요. 근데 정말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될 때, 축복과 능력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설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있긴 있어도 거의 극소수로 부족해요. 사람은 고난의 때 넘어질 수도 있지만 힘을 가질 때 더 넘어지게 됩니다. 힘의 관리를 못할 때, 성공 관리를 못할 때 타락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힘을 가졌을 때 2가지에 집중하래요. 자랑하지 마라. 겸손하라. 둘째, 너에게 힘을 주신 이유를 기억해라.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 관리예요. 첫째, 겸손해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겸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힘이 주어지면 죄인은, 교만한 사람은 힘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랑의 형태로 나타나고 때로는 파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힘 가지면은요, 기존의 모든 질서를 깨고 싶은 마음이 막 죄성이 들어요. 그래서 해체주의로 가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완고한 이런 성 같은 것도 깰 수 있는 존재야 하고 자기 위안을 갖고 자기 희열을 느끼면서 대단한 힘을 갖고 있음을 알고 흥분하고 힘이 생기면서 교만해집니다. 폭력적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힘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교만의 때가 가장 강해 보이기도 해요. 그때 막 힘을 과시하거든요.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교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마라.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너 힘 있을 때 높이 들지 마라. 힘을 과시하지 마라. 네가 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마라. 그걸로 희열을 느끼지 마라. 뿔을 높이 들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겸손해라. 교만은 항상 망해간다. 겸손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외줄타기의 명인 닉 왈렌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많은 잡지와 유튜브 또한 다큐에도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걸 건너고요, 그랜드 캐년을 건너는데 20도나 되는 경사로를 타고 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 어떤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가 훌륭하고 박수를 많이 받을 때요, 2가지가 있거든요. 되게 그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의 분야의 전문성이 많을 때 사람들 박수를 쳐줍니다.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롱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전문 기술 플러스 인격이 있을 때예요. 인격은 저기 지하실로 가 있고 기술은 좋으면 반짝은 좋아하지만 롱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닉 왈렌다의 특징은 성품이 참 좋아요. 겸손해요. 그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겸손을 유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울 때, 줄타기 건넜을 때, 박수 받았을 때, 그 박수보다는 3시간 동안에 쓰레기를 줍는 거였습니다. 자기 주변에 쓰레기를 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겸손하지 않는 요소가 많이 있다. 쓰레기 줍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다.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것이 진짜 롱런의 삶의 행복인 걸 알았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 보면 그가 줄타기 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봐요. 60번 이상을 중얼거립니다. 왜 중얼거린 줄 아십니까?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끝없이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명성과 인기가 있어도 그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겸손하며 섬김의 종, 자기가 낮아지면서 심지어는 망가지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화학시키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1년 정도 지나면 머리가 좋아서 다 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 주위로 다 몰려듭니다. 다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삐딱하게 나가고 태클 겁니다. 공동체를 진짜 원하지 않고 자기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겸손은 제일 존경스럽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고의 길이고 가장 롱런할 수 있는 길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사람 사이에도 겸손이 필요하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겸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니,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이토록 승리한 것, 이토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나의 협소한 생각이 그런 만남을 통해서 깨어지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들이 망치가 되어서 날 깨고 성경을 통하여 깨지고 책을 통하여 망치가 돼서 깨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만나볼 때 제일 가슴이 뛰고 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 제일 잘 배우는 부류가 CEO들이에요. 사업가들 만나면 너무 현실을 잘 알아요. 학자들, 교수님들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의 논리를 말해요. 사회는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그런데 사업가 만나면 세상은 이렇대, 사람은 이렇대. 그 CEO들의 논리가 더 은혜가 돼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거기서 느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자기 힘으로 안 된대요. 용을 써도 안 된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100% 얘기해요. 자기의 능력 너머의 것이 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CEO들이야말로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목사님 CEO만 압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어느 때 아느냐? 자식놈들 기를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자식 기를 때 진짜 알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제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자식 놓고 기도할 때래요. 안 된대요. 이때 내 힘에 벗어나는구나.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하는구나. 내 힘을 벗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이라는 명교수, 미국보다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명강의를 하는 샌들 교수가 있습니다. 영어도 아주 쉽게 해요. 해밍웨이 문체로 똑똑 끊어지고 접속사 하나 없이 똑똑 끊어지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역시 명강사구나라는 걸 느껴요. 정의란 무엇인가가 제일 유명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런데 요즘 나오는 공정하다는 착각, 저는 그게 제일 성경적이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합니다. 능력주의란 뭐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은 내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성공한 것을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회. 그리고 이 능력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면 공정한 사회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 자, 내가 지금 성공한 건 내 노력 때문이야. 당연히 그 열매를 누려야지 공정하지. 그래, 맞아. 이 사회가 아주 잘못됐대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폐해를 드는데, 첫째는 성공자들이 너무 교만해진다. 둘째, 그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패배자, 루저로 여기면서 비참한 자아를 갖게 된다. 이 두 가지는 이 사회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주제가 있습니다. 겸손하라예요.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서 미국의 농구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의 예를 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조던 세대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끄떡끄떡하면 신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공과 돈을 벌어들여요. 그런데 이 얘기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보다 더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에 쥐가 나도록 기절할 정도로 연습을 르브론 제임스보다 많이 하는데
그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르브론 제임스는 미국이라는 사회, 농구를 좋아하는 사회에서 태어났대요. 그가 만약 삼국시대에 태어났어요. 농경사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는 아무런 재능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술가가 힘쓰는 농경사회에 태어났다면 예술가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르네상스 시대 때는 화가들이 최고였습니다. 예술이. 그때 르브론 제임스가 태어났다면 너의 재능 소용이 없는 거야. 자, 보아라. 너보다 연습이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더 잘하지? 그 이유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이야. 둘째,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회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의 재능은 소용이 없어. 너를 인정해주는 사회 속에 있잖아. 이 두 가지가 전부 럭키다 이거예요. 그래서 능력,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말하지 마라. 항상 성공자들은 뭐하라? 겸손하라. 그게 주제예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얘기 들을 때 우리도 통쾌해요. 사람은 겸손을 좋아해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이까지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이 승리를 맛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총명을 줬습니다. 물질을 벌 재능을 줬고요.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시를 느끼고 음악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 총명함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성공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망할 수 있었던, 심지어는 죽을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아요? 가끔 꿈에 나타나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던, 실패했던 그 구렁에서 주님이 막아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전부 주님의 은혜였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큰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다. 나의 노력 때문이고 내가 해왔던 네트워크 때문이다 라고 여기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는 것.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적극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눈에 불을 켜요. 마구마구 싸우려고 그래요. 안티도 그런 안티가 없어요. 거의 총 들고 와요. 칼 들고 올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생각, 여기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아유, 하나님 욕할 거 없지. 붓다도 좋고 무슬림도 좋고 유교도 좋고 나는 무신론인데 나도 무신론도 좋은 거야. 다 인정하자. 그냥 뭐 하나님 얘기 나한테 강요하지만 마라. 어떻게 지성인이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느냐? 다 종교는 아름다운 거 아니냐? 이게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저항은 하나님 얘기 나올 때마다 칼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린 상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아름답기 때문에 떠나거든요. 아름다움이 오히려 하나의 칼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성경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거 죄인 거 알아요.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비방하면 안 되지. 내 힘을 과시하면 안 되지. 알아요. 안 돼도 컨트롤이 안 돼요. 막 해버리는 게 좋아요. 막 이걸 써버리는 게 좋고요. 내 말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성이 내 안에 있고 이런 죄악된 행위들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선한 일로 좋을 수도 있는데요, 악한 일 하면서도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들입니다. 이거를 인류 스스로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국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그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런 상상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녹여버리자. 그 무기 비용 갖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환경 보호를 위하여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결론을 말할까요?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겸손함을 잃은 인간들은 끝없이 브레이크가 없는 죄의 속성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심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개인이 뭉치잖아요. 공동체가 되고요.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면 죄의 속성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이런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그 일을 행하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무리를 짓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희석시켜요. 이건 죄 아니지? 죄 아니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몇 명만 맞으면 자기 생각이 옳아요. 반성 능력이 다 떨어져요.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죄의 속성으로 깊이 다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이 돼서 만약에 지구가 멸망을 한다면 그 멸망의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10명, 학자들이 10가지의 이유를 들잖아요. 그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환경 오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지금도 얼마나 많이 파헤치고 있습니까? 지구의 허파가. 근데 그거 왜 파헤치죠? 사람들이 취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그 열대우림을 파헤쳐서 그걸 농지로 만들거나 뭘 잡아먹던가 그래야 살 수 있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아마존에 벌목을 하는 예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잘 그 사람들한테 먹고 살 길을 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초보자들도 너무나 아는 경제 논리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고도 안 된대요. 알고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 죄성은요, 끝없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의지 속박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상실해가기 시작했다. 죄의 속박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보세요. 내가 저 일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일 하지 말자.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해요. 내 의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의지는 이미 죄에 속박돼 있어요. 이런 죄 많은 세상에 똑같이 죄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름다운 무신론자가 있어요. 딱딱한 무신론자들은 감동을 못 줘요. 아름답다라는 게 무섭거든요. 아름다운 무신론자 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가 유발 노아 하라리입니다. 이 사람마저 호모 데우스 글을 쓰면서요, 인간은 신이 되어갔다. 너무 많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특히 AI의 등장은 무서울 정도로 인간이 많은 힘을 소유하게 됐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될런지, 어디로 갈런지 모르는 인간, 그러나 힘은 무한대로 늘어가는 이런 신처럼 무서운 존재가 있을까? 라고 말할 정도예요. 인간을 호모 데우스, 신이라고 말해요.
힘이 무한해지고 있대요. 근데 그 죄성을,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죄의 모습은 깊어지는 이런 무서운 신,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신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다시 말합니다. 힘이 세지고. 왜 힘이 세지죠? 하나님이 주신 형상,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지켜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동행하자라고 만들어줬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주인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겸손을 잃어버리는 교만 속에 빠져있는 상태,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이 죄를 지금까지 두고 보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아직 안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마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는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현실 속에서 수없이 범한 죄들, 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의 무서운 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른바 영원한 불, 지옥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단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도 아니죠.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처럼 사랑하는데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인간이 영원한 불꽃 속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고통받는 걸 하나님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못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그 마귀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고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만들어진 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그 마귀와 졸개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영원한 불못,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좇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요. 마귀의 영을 쫓아요. 마귀의 생각을 쫓고.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마귀 쫓아가면서 마귀의 생각이 하나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네가 이제까지 다 해왔다. 하나님 없이 살아라. 대적하며 살아라.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걸 좇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불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아까 그 구절은 나와 세상의 근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했죠. 그리고 해결책까지 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의미는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양, 염소, 심지어는 비둘기, 소 같은 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하면은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글로 정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죽임으로써 이 사람의 죄가 죽는 거고 죄된 이 사람이 죽는 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겼어요. 그게 양의 의미예요. 그 양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제사는 죄를 효력이 너무 짧았어요. 양 죽여서 이제 내 죄 용서 받았구나 하고 나갔는데 금방 가다가 또 핸드폰 올려갖고 욕해버렸네. 양 또 갖고 와야 돼. 또 잡아야 돼. 효력이 너무 짧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학 용어로 once for all, 한 번의 영단번, 한 번 죽음으로 영원히 그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시에서 지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되겠어요. 갈아버리면 됩니다. 세상은 그냥 갈아버리면 돼요. 나를 포기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면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 그게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이게 없으면 이걸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없으면 이걸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랑은 그 사람이 없으면 대체가 안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반려동물, 댕댕이들, 저는 댕댕이가 왜 댕댕이라고 부르는가, 우리 신영진 장로님이 그 옛날 삼국시대인가 개 부를 때 댕댕이라고 불렀대요. 아, 그렇구나. 왜 댕댕이인가 이것이. 댕댕이 참 사랑해요. 특히 우리 강남에는요, 벤치에 문이 열리면 댕댕이가 나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갈 때 보면은 댕댕이가 거기서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사기를 100만 원에 샀는데 얘가 병이 들면요,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고치려고 합니다. 간단하잖아요. 100만 원 들여 샀는데 비용이 얘 병 치료하려면 1000만 원 든대요. 그러면 없애버리고 또 사면 되잖아요. 그게 새로운 창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귀엽고 1000만 원 들어도 고치려고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대체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해서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39, 27, 66권 외우기도 되게 쉽죠? 그런데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죄에 빠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 몇 마디로 하셨습니다. 구원도 말씀 몇 마디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구원만큼은 말씀으로 하지 않고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내 아들을 죽인다고요? 저 사람들의 죄에 빠진 저 사람들을 위해 내 아들을 죽인다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이해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이라이트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냐? 사람들은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그 죄의 속성에서, 끝없는 죄의 브레이크 없는 돌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돼야 네가 됐다, 이제 네 스스로 힘으로 되겠다, 너 하나님 자녀 될 만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한 점도 없어야 됩니다. 말의 죄도 없어야 되고요, 마음의 죄까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치고요, 다 자기 생각대로고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날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준비를 하시며 그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오직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현실 속에서 범하고 있었던 수많은 죄들,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내 힘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구나. 사람들 사이에도 그랬구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영접이라고 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생명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강남 비전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를 이제껏 수많은 책을 읽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고 삶의 수많은 과정 속에서 저를 여기까지 이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고 깊게 지금 이 현대인에 맞게 종들을, 하나님의 목사들을 수없이 단련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고 선교사가 나가는 이유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분 위해서 이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자리, 수없이 범한 죄들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재영접에, 그리고 영접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와 세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나에게 오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드렸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불덩이 같은 감정의 변화와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응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내 마음으로, 의지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하나씩 벗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그거를 성화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될 최고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그 한 사람 위해서 이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축하하고 생명의 삶 사시고,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십시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 영접한 사람 위에 박수로 축복합니다.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 없이 낙심 말고 뛰고 느려 아래 쇠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오늘 죄 용서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과 축복해 주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끝날까지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